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훈련이 힘입니다. 나는 훈련받아야 한다. 나는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는 여자 셋과 남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 셋과 남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남자가 밀리겠습니까? 여자가 밀리겠습니까? 여자가 밀린다고요? 여러분 3대1인데 누가 밀립니까? 남자가 밀립니다. 남자가 저거든요. 제가 밀립니다. 맨날 쪽수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남자 쪽수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 아직 안 늦었지,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 만약에 여자애가 하나가 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싶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작은 여인 둘이가, 저희 딸들 둘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8월 16일이네, 벌써 8월 17일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 빠르다. 애들이 벌써 세월이 빠르다고.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아하는 돌 깨지는 소리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저희 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대충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 벌써 8월 17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얼마 놀지도 않았는데, 방학이 시작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이제 방학이 2주밖에 남지 않았구나. 너무 싫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벌써 8월 17일이다.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 빠른 시간이 체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너무 더워서 아침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고 항상 더워서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 며칠, 지난 주간 며칠은 어땠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여름이라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희 집이 3층이라서 진짜 덥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햇볕이 낮 동안 계속 쬐는 게 밤에도 보온을 딱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운데 이전보다 조금 나아져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조금 그래도 버틸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이죠. 진짜 시간이 빠르다. 진짜 시간이 빠르다.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이겁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 그 세월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껴야 한다. 더 악한 시대가 흘러올 것이기에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런 빠른 인생에 급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가 이거 따져보니까 뭐 하는 시간이 제일 많을까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답니다. 잠도 자야 합니다.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학생을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도 찾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것만으로 하는 일들이 끝입니까?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죠. 새로운 것들이, 영상들이 올라오면 이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도 올라오는 거 이렇게 빨리 넘기면서 몇 시간씩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감성 사진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 짧은 인생에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쉬운 거예요. 한정된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구겨 넣으려니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젊은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투자합니까? 나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쟁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상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들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시간을 더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새가족 수료식을 했죠. 자,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오지 않은 분들은 새가족 수료식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우리는 새가족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새가족부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이제 새가족이 오면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막 매주 몇십 명씩 이렇게 오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그래서 새가족부에 속한 사람들이, 새가족이 한 명 오면 한 명이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4주 5주 정도 교육을 개인적으로 시키고, 그렇게 교육 마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수료식을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이 열릴 때 제자반, 양육반 이런 것들이 막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가 몇 년 동안 훈련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일부 예배만 딱 와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흘러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단편적으로 머릿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겠구나. 신앙이 자라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시작. 자,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 청년부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고민을 따라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도 작년까지는 안 이랬지 않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로 바꾸고 2부의 예배 시간에 신앙기초 교육을 해서 새가족들도 교육하고, 또 우리 교회 오랜 시간 다녔지만 훈련받지 못한 분들에게 이 시간을 오픈시켜서 같이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도 이렇게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체득해야 하고, 내 삶에서도 이 배운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도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저래? 저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잖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며 보여주며 세상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했지만 새가족들만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훈련 받아야 한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자들은 전부가 다 훈련을 받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훈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뭐 시킵니까? 너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분부한 곳으로 가라. 내가 분부한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고 니 무조건 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아니 못할 일이죠. 근데 야 아브라함이 참 미련한 게 꾸역꾸역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 일을 감당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을 봐도 다 훈련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신약의 12사도들,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훈련이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쯤 되었을 때 요셉이 막내 아닙니까?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꿈을 2번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에 있는 해, 달, 그리고 별들이 가장 작은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놓은 단들이, 형의 단들이 다 누구에게? 자기 단에게 엎어져 엎드립니다. 여러분 절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시켜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국무총리, 국무장관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살의 요셉이 딱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가르치셨지만 처절한 훈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이 너무 빡시죠. 처음에 자기 형들에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주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키입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2년 동안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더 갇혀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에 대한 생각을 확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언제까지 훈련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 훈련을 마무리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걸 깨닫고 우리는 모두가 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훈련 제대로 받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제대로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훈련 받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것도 훈련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 삶의 과정들을 지나갈 때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이 일이 힘들다, 어렵다, 열받는다, 아니면 때로는 이 일이 너무 좋다, 기쁘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상황과 현상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훈련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소불고기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죠. 교회에서 소불고기를 딱 하면 다들 막 입에 침이 고여서 이렇게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불고기가 맛있다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소불고기가 맛있다 카더라. 소불고기가 맛있다 카더라. 여러분 이게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소불고기를 먹어보니까 와 진짜 맛있더라. 이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믿으면 좋다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경험하려면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은 훈련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헌신자들도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훈련받아야 되고 삶으로도 훈련받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공부하다가 간혹 그 공부에 발동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막 수학을 푸는데 수학 문제가 막 잘 풀립니다. 이럴 일이 없겠지만 기적적으로 이런 일이 때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수학 과목에 실력이 쑥 자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발동 거는 방법이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세상에 취해 달던 사람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들 공감하셨죠? 아무도 훈련 안 받아도 나는 괜찮아 생각하는 분 없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훈련 없어도 괜찮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 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나옵니다. 훈련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훈련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뭘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제가 들려야지 되는데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훈련의 첫 시작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니까 그 부름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옵니다.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훈련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13절에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보십시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이에 12 제자를 딱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서 아마 알 겁니다. 자, 두 번째 훈련받는 방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훈련받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 일을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뭐 이걸 맡기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그냥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맨날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고 그리고 간식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걸 듣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옆에서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지 함께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함께 동행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 여러분이 훈련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겁니까? 훈련을 안 받고 있는 겁니까? 훈련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세상을 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막 손들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당장 집에 가서는 내 모든 삶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자리에 가서 진짜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려고 노력합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두 번째 방법. 주님은 그냥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함께 하고 난 뒤에 14절 후반부 뭐 하십니까? 주님이 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또 보내사. 자, 드디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파송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의 과정이 부르고 난 뒤에 함께 하시다가 결국 함께 하시다가 얘네들이 좀 배웠다 싶으면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먼저 부르심을 보십시다. 주님은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당시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소그룹입니다. 작은 인원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 12명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을 때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한 사람이었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어부들 불렀고요. 세리를 불렀고요. 그냥 가다가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에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리에 단도를 하나 딱 차고 로마의 앞잡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 앞잡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로마 앞잡이가 딱 나오면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저 로마의 앞잡이를 죽일 거야, 이 단도를 가지고 찔러버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열심당원입니다. 독립투사예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12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이들로 변하게 됐느냐?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국 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귀한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이제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동행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달라졌는데 내가 달라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동행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려고. 아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이거 주님이 고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거 고치려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하려고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그냥 함께 하시려고, 함께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니까요. 말 그대로 주님 옆에 주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시려고. 제게는 굉장히 친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교회 친구 7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이 친구들 카톡으로 1년에 한 3-4번 정도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한 4-5년에 한 번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4-5년에 한 번 보면 어떨까요? 4-5년에 한 번 보면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서먹서먹합니까? 전혀 서먹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서로 대화하려고 대화를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만나면 그냥 4-5년 만에 만나도 4-5년 만에 만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서로 보고 싶은 책을 이래 보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우리와의 관계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담이 아닌 거예요.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니 옆에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관계 만드시려고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 너와 동행하고 싶어. 너 나 보면 기쁘지 않아? 너 나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어. 나 너 고치려고 처음에 부른 게 아니야. 나 너에게 일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니야. 너 나와 함께. 그러면 자연스레 고쳐질 것이고 자연스레 나를 위해 일하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자, 근데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훈련 다 시키고 완성을 다 시키고 난 뒤에 니들 가서 고치고 가르치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초장부터 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난 뒤에 니들 가서 살아봐. 니들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 해줘. 처음부터 주님은 가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깡패 옆에 있으면 뭐 배웁니까? 깡패질하는 거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 도둑 옆에 있으면 뭐 배웁니까? 도둑질 배웁니다. 노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배웁니까? 노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 배우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늘의 기쁨을 배웁니다. 기적을 배웁니다. 능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중고등학생들과 하는데 한 고등학생이 영적 전쟁 파트였습니다. 영적 전쟁 파트에 훈련을 하는데 이 주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과제를 제가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걸 냈는데 이 친구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플스라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맡아주십시오. 제가 그걸 딱 받아드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가서 몇 판 해봤습니다. 어쨌든 안 한 척하면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변합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자기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직접 해보니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을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받는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표현하고 나타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금 다 듣고 난 뒤에 답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 오늘 메시지는 실패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훈련이 필요하다. 방금 다른 단어도 막 제게 들렸거든요. 자, 모든 성도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새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헌신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중직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중고등부 학생에게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 훈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뭐다? 부르실 때 나가는 거.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다? 이제 보내시면 보냄을 받는 거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딱딱딱 잘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자연스레 주님이 너 저기 가봐 하면 파송돼서 가는 거예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보내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쩌면 좀 딱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눴는데 제자됨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항상 나가고 주님과 일주일 내내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실 때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 해도 다 모릅니다. 나는 교만한데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으로써 깨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데 나도 제대로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음성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이 보내실 때 보냄받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정말 부름받은 대로 딱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주님 손 꼭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